대구 사랑교육에 오셔서 자기가 와가지고 제일 좋은 거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한 가지씩만. 똑같은 거 얘기하면 간첩입니다. 자, 우리 윤은수 집사님부터 이렇게 돌아갑니다. 몇 분이야? 5분이야? 네? 1분? 아니, 저는 우리 대구 사랑제일교회 와서 예배를 해보겠고요. 눈물을 해보겠고요. 예배는 이런 것이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영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또 성령님의 만지심을 제가 느껴서 너무 좀 멀다는 인간적인 생각은 가끔씩 늘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면은 예배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을 하니까 내 생활이 즐거워요. 그래서 회사가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제가 늘 이제 신혜가 정강 목사님 말씀을 나의 지정을 반납을 하라 소리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당시 들을 때는 은혜가 됐는데 또 상식에 들어가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데 항상 와서 이제 똑같은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우리 아들하고도 자주 조금 좀 트러블이 생기고 남편과도 그렇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네. 저는 대구사랑제일교회에 처음 와서 그냥 기뻐요.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그냥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예배가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할 그런 예배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셔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원장님은 서울에서 계실 때 교회가 멀어가지고 좀 힘드셨는데 여기 엄마랑 나랑 같이 오니까 좋아 교회 오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빨리 가자고 막 준비하시고 그리고 많이 교회 오면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많이도 처음에는 목사님 방언이 잘 안 나오셨는데 말씀하시다가 목사님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원장님, 장로님 뭐 이렇게 집사님 그리고 단어도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찾다가 목사님이 찬양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계신 교회가 어딘가 찾았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 유튜브 교회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제가 막 보냈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대구 장소가 어디예요? 막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대구 어디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지 하고 궁금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찾아보겠다고 신랑한테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찾다가 찍어보니까 장미도 가까운 교회 우리 집하고 그래서 원래 찾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좋아서 한번 와봤어요. 그때부터 왔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의논을 해봐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와보고 목사님께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는데 거짓말로 친척집에 왔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해서 교회 왔는데 너무 잘했고요. 또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 사모님도 가르치고 늘 감동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과 찬송의 꿀속에 지나다가는 느낍니다. 아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되게 슬펐거든요. 한 6개월을 교회를 여기 있는 줄 몰라가지고 아버지 대구 사랑제일교회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서울 사랑제일교회 앞에서는 못 갑니다. 대구 사랑제일교회 세워주세요. 그리고 6개월 기도하고 있었는데 알게 돼가지고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오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봉사하는 거를 하고 나니까 일주일 내내 뭘 할까 그거 고민하느라고 되게 슬펐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참 좋고 그리고 예를 들게 아멘 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아요. 저도 집사님이랑 마찬가지로 아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좋고 작년 말부터 사실은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교회를 옮기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기다리는 게 이제 우리 8.15 때까지 기다렸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윤봉아 목사님 찍어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저 목사님 안 좋은데 제 스타일 아닌데 하나님이 너 언제까지 겉멋으면 볼래? 이러시더라고요. 아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온라인에 제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 한 주간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유튜브 그때 한 주간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이제 그 전에 못했던 거 교회가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가 없고 아니면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사이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전에 정광 목사님도 중간에 듣긴 했거든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목사님이 얼마나 순수하신 분이구나 얼마나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이구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마이크 스피커 소리가 워낙 크시고 하니까 마음껏 소리 질러서 삑사리면 안 될지 말든지 제가 성대 결절이라서 그 전에 목소리 사실은 그게 안 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들어주셔서 제일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과 찬양이 너무 뜨겁고 살아서 역사하는 그거라 좋습니다. 전에 다녔던 소원이나 이런 곳에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농아이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몰랐었는데 핸드폰을 보다가 이거 뭐지? 그러면서 갑자기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중에서 화상이 보여서 몇 사람 교회에 주소만 가지고 네 택시타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목적지는 모르고 그냥 택시 기사한테 주소를 주고 여기를 가달라고 그냥 내밀었어요. 네, 그런데 딱 마침 여기 딱 내리고 올라와 보니까 다른 여기 사람 보이가 있어가지고 네. 그 전도하시는 분, 사모님 비슷한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인터뷰 주셔서 또 같이 얘기를 했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없어도 선생님 인터뷰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네. 진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1월 19일 날 19일 날 안 좋은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생겨서 오다가 어떤 요즘 대표 계시는 어떤 분이 찬성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분 성령님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따라서 가봤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분이 보여주시고 계속 그분이 보여주셔서 그냥 따라만 가보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을 반복적으로 네. 그 앞에서 그냥 열심히
교회 근처에 와서 그 전에는 그것을 확실히 이 교회가 만든지 꿈인지 화상인지 생각을 못했는데 실시를 하고 낸 다음에 그 화상이 확실히 눈이 뻗어지면서 아 하나님 좀 힘들어 주셨구나 생각이 그래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현재 네네네 좀 감동적이십니다. 그냥 항상 이끌려고 저도 성역께서 인도하셔서 윤봉환 목사님 여기 교회를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 바라고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목사님께서 함께하시는 성령이 굉장히 순결하시고 깨끗하시고 빛이 강하시다는 것을 참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여러분들도 그렇고 체험이 많으시겠지만 저 나름대로도 간접적인 체험, 직접적인 체험들이 참 많았는데 여기 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저 나름대로는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가 택했던 그 길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던 길들이 돌아보니까 여기 와서 처음 느끼는 거예요. 전 그게 결코 하나님 앞에 이런 해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던 모든 문제들이 목사님 예배 속에서 저에게 너무나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죽음의 골짜기까지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제가 통과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생각지 못했던 그 영의 눈물이라 그럴까요? 생각지 않은 어떨 적에는 민망해서 많이 제가 통제도 하는데 목사님이 주님 이렇게 하면 제 영이 막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결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의 해결을. 그래서 제가 이제 딸아이하고는 영적인 부분이 개화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알아는 듣거든요. 그리고 수긍을 하고 순종을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의 예배 속에 왔을 적에 성령의 빛이 너무나 순결하고 강하고 깨끗해서 엄마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너무나 많이 시키셔갖고 눈물이 난다고. 많이 생각지 못한 제 눈물들이 여러분들도 많은 눈물을 흘려보시다 예배 속에서 그런 눈물이 아니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눈물을 흘린 게 이것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이런 눈물을 흘리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교회가 뭐 멀다는 이런 생각은 들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기쁨과 왔다 가면은 모든 우리의 삶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난 갈 적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떤 날개를 달고 가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참 현재 너무 좋은데 저는 항상 마음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하고 어떤 그 사색이나 대화의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우리가 각자가 있을지라도 혼자서는 모래알처럼 그런 존재밖에 영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속할 때에 더 큰 힘이 일어나서 그것이 상대의 부분이 응답이 되지만 나에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분들 정말 여기서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정말 헛해지지 말고 하나로 결속을 딱 해서 어떤 사단도 침입하지 못할 정도로 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구심점이 돼서 정말 축복을 누려서 각자의 삶들의 간정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김복이라는 기억이 좀 목이 가까워져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요. 이 생소한 곳에 목욕 못하는 오는데 제가 울산에서 43년을 살고 부산에서 커서 부산으로 시집을 가서 거기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부모 잘 만나고 목사님 잘 만나고 우리가 아주 그냥 부유하고 보강하듯이 진짜 문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생각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냥 저희 제부가 제목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많이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하시다 보니까 심정적으로도 엄청 중압감이 들고 신뢰적으로도 그랬는데 저 하나 예수 믿으면서 동생들이 줄줄이 다 예수 안에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제 목회자까지 집에 이제 이렇게 또 기능 교실가 또 목회를 가고 또 여동생이 간호사 직함을 가지고 지금도 아주 그냥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오늘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때까지는 너무 인본주의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는데 울산을 떠나서 직함 중에 제가 뛰쳐나왔죠. 살려고. 그래서 모든 걸 던져놓고 청도로 오게 된 청도는 아주 낯선 곳인데 거기 와가지고도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너무 낯설었어. 너무 낯설고 아무도 없는 곳에 난 이제 목사님 한 분만 보고 왔는데 그곳에서 저는 이제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왔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준도사가 이사를 와서 이제 같이 이제 또 목사님을 같이 섬기다가 갑자기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준도사님은 저 정강호 목사님 메시지를 좀 중간중간 계속 듣고 있은 상태고 저는 정강호 목사님이 왜 싫었어요. 왜 자꾸 이렇게 운동에 그게 나는 너무너무 아니 저건 아닌데 막 그게 늘 막 우리 형제들도 그 이야기를 내 하고 이래서 그런데 이준도사가 그 메시지의 핵심을 잘 한번 그 사람 들어보라고 이러는데 그래서 차츰 제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되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내를 이 낯선 곳에 오게 했는지 이게 와서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너무 내 인본주의로 살았다는 거기에서 모든 걸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세상에 가졌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목사님, 목사님만 바라보고 사모님만 바라보고 너무 한 가족이 너무 팀워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다가 성도들이 딱 오니까 전부 다 천사 같아요. 그냥 다 그냥 웃으면서 대해주는 모습들이 장모님, 목사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청도에 잠깐 생겼던 때는 너무 시기상조가 있고 성도들끼리 그렇게 말을 함부로도 못하고 막 그런 뉘앙스를 항상 풍겼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참 많은 남 몰래 흘리는 눈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내려놓고 나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 가운데 지내다가 지난주에는 몸이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제 사모님한테 몸이 너무 힘들어서 가까운 청도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일하고 싶은 했던 목사님과 통화하고 나서 내가 아니었구나. 목사님 이렇게 사랑으로 내한테 다가오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목사님 수종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발을 내딛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언제가 쓰일지 모르지만 그거를 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언제든지 내가 몸이 성할 때까지 성하는 날에는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다 말씀을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요. 난 우리 교회 참 좋아요. 목사님, 사모님 너무 항상 너무 좋고 항상 우리 너무 친절하시고 우리 가족 같고 너무 좋습니다. 아멘. 이 교회에 왔는 지가 한 8년이 됐는데요.
천리동에 있을 때 주사랑교회로 그때 상호가 주사랑교회로 돼 있어서 남자 집사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갈급한 마음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때는 집사 집뿐이었지만 이 장기도마로 왔는 지가 한 5년 정도, 5년 되죠? 한 5년 정도 되니까 작년 10월 달에 또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을 제가 충실히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병원에 계시고 제가 할 일은 성도들한테 전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직접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전화를 처음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그때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했어. 그리고 목사님이 다 이제 완치되어가지고 오늘 교회 문을 다시 열고 11월 달 후반에 문을 열어가지고 하니까 성도분들이 우리 각부사님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몇 분 한 5분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이 빠지잖아요. 그 와중에 우리 서울 사랑교회 우리 정가본 목사님이 성령이 나타나게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또 초청을 하셔서 또 전국으로 우리 목사님을 만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때 부엌에 또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전교인 성도님들을 지금 만나 뵈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성도들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한번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도록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한 20년 넘게 체육관을 하다가 서로 하려고 서로 노력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 닫고 대구로 내려왔는데 집으로 그 사랑제일교회로 오래 갔었어요. 저는 물론 이제 다른 데 있으면서도 뭐 교회 다른 교회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10몇 년은 계속 했어요. 근데 저는 말 그대로 예수쟁이가 하는 말투 그런 것이 안 나옵니다. 뭐 성령이 없다고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좀 그래 예수쟁이가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 근데 여기에 그래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참 여기 대해서 고민도 많고 이제 확정이 돼야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확정이 돼야지 이제 완전히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도 뭐 그런 걸 보기도 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 말로 참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저는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새 신도잖아요. 큰일 났다. 이게 곧 문 닫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1년이 흐르고 난 지금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오는구나. 아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말도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말도 좀 하고 싶었고 그런데 내년에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마무리. 목사님 제일 마지막. 제일 한마디. 재윤이가 꼬마 때 왔어. 아기 때 왔어. 엄마는 바빠가지고 주원이 등에 업혀가지고 반주. 근데 그 꼬마가 이렇게 성장했어. 뭐 언니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막 울고 그러던 애가
많이 컸죠? 박수. 박수! 소리.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와가지고 중학생 때부터 안주를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항상 부족함 있을 때 채워주시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모님께서도 저를 늘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는 것을 많이 삶에서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 저에게는 진짜 늘 많았어요. 네, 저는 목사님, 사모님 아들로 태어나서 또 아기 때부터 아빠 엄마 목회하고 열심히 목회하는 거 보면서 자랐는데 힘들 때도 많았는데 그렇지만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것처럼 은혜되는 시간도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코로나 우리 대구 사랑제일교회 터졌을 때 군대 안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저도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또 아빠는 아프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많이 답답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열심히 아까 장로님께서 할 수 있는 게 전화밖에 없다고 하신 것처럼 저도 열심히 전화를 하면서 막 사람들이랑 소통을 했어요. 근데 뭔가 하나씩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도 한계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먼저는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마음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저희 아빠 엄마니까 아빠 엄마가 많이 힘들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아빠 엄마 옆에서 힘이 돼준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셨고 그래서 감사했는데 또 1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또 집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더 오셔서 목사님, 사모님의 힘이 되어주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거만큼 큰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제가 느낄 때는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말로는 다 못하지만 너무 감사하게 한 분 한 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막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것도 많이 없어서 죄송하기도 한데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아 괜찮아? 근데 우리 지아도 참 주원이 엄마가 이 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세례도 받으셨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 살다가 대구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가서 주원이는 이제 학교 때문에 같이 못 갔지만 채은이랑 지아를 같이 가고 또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아도 깜짝 놀랄 때 왔어요.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그 채은이 지아랑 또 손잡고 같이 오고 그리고 또 늘 이제 제가 운행을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러면서 그 추운 바람에도 오고 더울 때도 오고 교회 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한 번도 안 가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부산에서 먼 거리에 처음에는 올 때는 이제 주원이 언니가 데려서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둘이서 기차도 타고 또 둘이서 왔다가 또 내려가기도 하고 엄마가 저쪽에서 받아주면 또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보면 물을 부으면 콩이 안 크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한 10일 지나면 그때부터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아이들 속에 계속 뭔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부어지는 삶.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난 교회 가기 싫어 이거보다 피곤한데 힘든데 그냥 교회 가서 앉아만 있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소낙비가 올 때 다 맞잖아요, 그죠? 안 맞는 것처럼 비 사이로 막 간다 막 그러지만 결국에 옷이 젖어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이 아이들을 보면 어릴 때 와서 뭐 솔직히 제가 그때는 더 거칠었거든요. 얘네들한테 없을 거칠었어요. 지명이 주원이 너무 거칠었어 제가. 그때는 막 바로바로 화를 내고 막 죽이니 살리니 막 그랬던 기태도 그렇거든요. 기태도 정말 기태는 완전히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사춘기 때 정말 많이 뭐라 했어요. 그런데도 튕겨져 나가지 않고 군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채윤이 지아가 콩나물 시루에 물 젓듯이 이렇게 퍼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이들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그게 쓰실 좀 있습니다. 아멘. 지한마디 부끄러워. 아빠가 대신해줘. 항상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도 건강하세요. 카메라맨. 가운데 서서 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아침에 찬양을 들었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곡인데 가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가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성도님들 얘기예요. 우리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이유는 한 분 한 분 얼굴이 생각나서 울었어요. 너무 사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려고 이제 한 주간 남겨놨어요. 은퇴하면 한 목회를 한 50년, 60년 하셨겠죠. 최소한 40년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뒤돌아본 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건물, 성도. 사실 뭐 은퇴한다는 게 목사님들한테는 좋은 것 같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30-40년 목회하고 교회를 키웠지만 손에 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밤에 너무 착잡해서 잠을 자는데 잠이 통 안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환상을 봤어요.
그 바닷가에 그 모래사장 위에 두 발자국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목회할 때 막 신나서 막 좋아서 막 할 때는 좋잖아요. 목회할 때 성도들 막 모이고 같이 놀고 놀러 가고 또 같이 밥 먹고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아, 이때 주님이 함께 하셨군요라고 했어. 근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또 그 걸음이 그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목회할 때 힘든 상황이 되는 상황들, 어려울 때 혼자 걸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좋을 때, 막 좋을 때는 성도들이 막 칭찬하고 목사님 좋아요 사랑해 할 때는 주님이 함께 온 것 같은데, 목회자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이 나 혼자 놔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님께 그렇게 물은 거예요. 주님, 내가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셨냐고 물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힘들 때 내가 업어서 너를 그 길을 가게 했다고. 아멘. 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가 편안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목사가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와보면 너무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는 목회하라고 자꾸 이야기는 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자꾸 되새겨요. 근데 인생 한 번밖에 못 살거든요. 뒤돌아보면 어서 오세요.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한 번 사는 인생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그분은 그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업고 가셨지만 제가 작년 코로나 끝나고 힘들 때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곽순재 권사님 정민이도 있었고 황기훈 집사님도 있었고 그때 만약에 제가 처음 딱 문을 열었을 때 정말 그분들이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안 왔으면 저는 진짜 목회를 완전히 접을 수도 있었던 상황 같았어요. 물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사람들한테 너무 잘못했나? 내가 너무 힘들게 걸어왔나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뼈저리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몸 한 덩어리밖에 없는데 내가 가지고 다 줘도 아깝지 않도록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드렸는데 나는 뭐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부터 오시는 분들한테는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 하나님이 억지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라고 그러면 안 찾아올 거예요. 이영미 집사님 의정부에서 의성에서 어떻게 찾아와? 청도에 가서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 만나서 전도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모아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신유식 집사님 처음에 왔을 때도 갑자기 우리 교회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만나면서 또 식사를 같이 했어요. 처음 자리인데 버스 그 광화문 갈 때 뭐 그냥 얼굴만 봤죠. 근데 하나님께서 식사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장로님하고 식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7시에 만나자 했는데 6시에 오신 거예요.
그 피트가 안 맞았으면 못 만났어요 또. 근데 그때 지혜를 태우고 오는데 이 집사님 만나는 시간 7시 20분이었는데 집사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날 때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났어요. 여기 전자랜드에서 만났는데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다 하시고 계신데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 저 배원재 집사님도 택시 타고 오셨어요. 진짜 누가 인도한 것보다 성령이 인도하셨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저는 목사는 그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치고 날 복을 주셔야 성도들이 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20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가 그랬거든요.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언젠가 복을 주실 건데 그 복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오신 분들은 다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이 많네요. 실합니다. 주님께 영광. 네, 이영미 집사님 마무리하세요. 이 교회에 와서 좋았던 소감, 자기가 느낀 소감 이야기 한마디 다 했어요. 자기 말로 다 했어요. 집사님 기다린 김에 여기까지 왔어요. 딱 맞춰놓은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10년 동안 섬기는 교회는 이제 시골 교회밖에 없는데 너무 답답하고 목사님 말씀이 좀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찬양으로 섬겼었어요. 찬양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답답하고 다른 곳에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도 맡은 게 있어가지고 계속 10년 동안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정광훈 목사님을 이제 목사님 말씀을 몇 년째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또 나라가 어두워도 말씀도 안 하시고 해서 참 답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이쪽 교회로 오게 되기 전에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길래 바로 그냥 이제는 더 이상은 못 듣겠다 하고 이렇게 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소개해달라고 다른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왔었죠. 그렇게 오다가도 또 남편 때문에 너무 머니까요. 너무 머니까 이제 정착하는 마음이 조금 많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목사님 코로나 걸린 것도 제가 개입이 한 몇 달 동안 못 나오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왔을 때 저도 어떻게 교인들이 다 갑자기 다 나가시는 사람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래도 또 제가 이렇게 다녀도 목사님 그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이제 전공 예배 그 유튜브로 막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말씀이 너무 달급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하반기 이렇게 일단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일단은 환란이 별로 없었거든요. 일단은 그냥 조용한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왜 이 교회에 해야 되느냐 때문에 남편이 많이 정광훈 목사님 체인점 교회다 이렇게 체인점이니까 목사님을 아주 그 언론이 말하는 그런 그 교회라고 같은 이제 부르라고 생각하니까 차려줬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이제 전공 예배 그 유튜브로 막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말씀이 너무
작업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하반기 이렇게 일단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일단은 환란이 별로 없었거든요. 일단은 그냥 조용한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왜 이 교회에 되느냐 때문에 남편이 많이 정호홍 목사님 체인점 교회다 이렇게 체인점이니까 목사님을 아주 그 언론이 말하는 그런 그 교회라고 같은 이제 부르라고 생각하니까 차려줬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름에 그때 장충 갔다가 와서 쫓겨났잖아요. 저희 남편한테 완전히 그냥 쫓겨났다가 며칠 만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게 또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쫓겨났는데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갔는데 완전 그냥 이혼하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냥 오히려 그때부터 막 입을 딱 닫더라고요. 왔으니까 다시 왔다는 게 안도감이 들었는지 그때부터는 오늘도 좀 빨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추차리 때문에 지금 오늘 좀 늦었거든요. 추차리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 온다고. 근데 제가 일단은 일단 목사님하고 많이 이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그냥 예배들 마치면 맨날 가고 막 좀 사모님하고도 얘기할 시간도 없이 막 그랬지만 그래서 최근에 그 여름 지나고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오히려 전에 분들은 이렇게 교류도 별로 없이 그냥 가고 했는데 좀 많이 이렇게 가족적인 교회 또 목사님이 갈수록 저는 말씀이 또 앞에 또 오게 하셔가지고 말씀이 또 은혜도 되고 너무 좋은 일이 많아서 하나님 노래로 오게 하시는 겁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저는 또 자녀들에 대한 또 그게 많은데 목사님 말씀을 주차하니까 듣든지 말든지 일단은 듣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다 이렇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고 지체들을 이렇게 또 뜨거워 이렇게 하나님 불러 모아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